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37번째 시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앞에 내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길을 다닐 때에는 늘 차를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너 사람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놀러 가요. 놀러 가면 뭐 어디 가는데 물가에 놀러 가요, 바닷가에 놀러 가요. 그러면 거기 가거든 늘 물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조심하는 내용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불 옆에, 만약에 난로 옆에 가면 어이구 거기는 뜨거워, 불 옆에 갈 때는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뜨거운 물 옆에 갈 때는 너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심해라 라는 말 앞에는요, 여러 가지 상황,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심을,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사용하면서 이 형식의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게 조심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어렵진 않죠, 지금 설교가. 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게 이처럼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바울 사도는요, 교회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위험을 벗어나서 견고하게 서고 성장하는 단계로 올라서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 꺼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넘어진다 라는 걸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가 넘어진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에서요, 앞전 말씀에서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주를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충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주를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신하는 이들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쉬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진다 라는 말은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서서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서지 못하고 엎드려 있다, 또는 누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애초에 베이비가 있어요. 꼬마 애기들이 있는데 아직 선 적이 없어요.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요, 너무 어리면 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숙련돼서 늘 주의하고 조심한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걸음을 배우고 자신이 생긴 거예요. 다리에는 힘이 있고 씩씩해서 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자꾸 뛰는 거예요. 아니, 쟤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뛸까? 곧 넘어질 텐데 이게 불안해서 아이고 뛰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때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이렇게 함부로 뛰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서 있다 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이게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성경을 아예 모르면
성경 말씀을 알고 넘어지지는 않고요. 성경을 아예 모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못한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바닥에서 노는 거지 그냥 섰다가 넘어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을 때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제 듣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어느 정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감정적으로 말이죠. 감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충분히 헌신되고 있다라고 내 마음속에 느낌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요 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화평하고 순종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인정되는 그 순간에 넘어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자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모두 사람이 아는 것이고 또 느끼는 것이고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알고 느끼는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알고 느끼는 순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감각들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인격적인 여러 가지 실력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완벽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도 완벽한 게 아니며 내가 느끼는 영적인 상태 역시 온전한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지식도 문제가 있고 감정에도 문제가 있고 영적인 상태에도 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늘 사탄이 그 사이에 개입해서 넘어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완벽함이란 그래서 완벽한 게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해야 그게 완벽한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온전하다고 느껴도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조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해석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면 여러 가지를 다 조화롭게 찾아보고 또 다시 생각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하나에 꽂혀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역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오류를 더 많이 범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인생을 논했던 많은 철학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해석들을 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똑똑함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충분히 신앙적인 상태에 서 있으며 충분히 헌신되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밖에서 겉도는 사람들은 의례 그러려니 하고 교회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들이 신앙적이든 신앙적이지 않든 교회 전체의 모습에는 실제로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배려를 하게 돼서 오히려 내적으로는 성장하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이 좋고 또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기관의 기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임직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이거는 교회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헌신되어 있다고 또는 자기 자신이 소명을 받고 스스로 봉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해버리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흔들리게 되고, 또 그들의 모범을 보고 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흔들려서 교회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문제를 결국 만들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둬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 것처럼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교만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넘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은 흔하고도 많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 속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는요, 성경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충만하다고 느끼는 사람 말고요, 실제로 성경의 지식에 충만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섬기고 또 사람이 그의 피조물이라는 상태를 잘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는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리에 우리는 서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감정적으로 성령이 충만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느끼는다기보다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까? 라고 느끼는 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느끼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문제에서 늘 감사를 느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교회 질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높다라고 느끼고 실력 있다, 경건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문제를 일으키며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리에 놓고, 낮추는 자리에 놓고, 절제하는 자리에 놓고, 희생하는 자리에 놓고, 또 봉사하는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서 늘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우리 자신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조심하고 살피면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높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바닥에 가까워지면 넘어짐을 피할 수도 있고 또는 넘어져도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낮게 서야 합니다.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반드시 부지런히 낮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선자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이란 성도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또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는 믿음을 연단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주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요,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견고함을 주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경계심을 키워주고 또 그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바로 세워주기 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험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경유하시는지 알아보려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를 꽁꽁 묶어서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를 포를 떠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그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서 드리는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과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라 역시,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정에게 이삭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처럼 아들 이삭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 한 17살쯤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럼 몇 살쯤 됐어요? 117살쯤 됐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17살 된 아들을 117살 된 할아버지가 묶어서 포를 뜨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만약에 드려야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동의가 사실 있어야 되냐면 이삭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이삭이 반발할 때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이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내 씨로 인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거기에다 던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목해서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을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말을 바꾼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말을 바꾼 것처럼 보이냐면 이삭을 주시면서 내가 내 씨인 이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얘가 결혼도 하기 전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문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씨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미리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데리고 당당하게 모리아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그를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실제로 잡아버리려고 합니다. 왜요? 죽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급해지죠? 급해진 건 하나님이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당장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 그만하자. 그래서 돌아보니 수풀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있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모리아산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게끔 하나님이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우리 마음에 상처 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 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채찍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그 때문에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수모와 수치는 예수님이 당한 것입니다. 이삭을 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가 죽어야만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을 죽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을 매를 들어서 한 대를 때리는 것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기억해내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가슴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멈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은요, 아브라함을 고통당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아브라함에게 결국 큰 복을 주시려고 꼬투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의 끄트머리를 만들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므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얼마든지 네 하나님이 되고 얼마든지 축복하겠다. 두고 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입니다. 다음 내용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알아보시려고 바벨론의 사신을 그에게 보내서 시험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요, 점점 그 총명함을 잃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아니, 바빌론은 사실 이제 새로 생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힘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물도 보여주고 각종 비밀들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바빌론이 눈 돌아갔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 일어난 강성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무너져가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물이 막 가득하고 온 나라를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대단한 보물이 쌓여있는 걸 알고 지금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이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요,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원어는요, 페이라스모스로 유혹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성도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외적인 시련과 죄를 범할 수 있는 내적 유혹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란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신앙이 성숙이 되고 복을 받는 것이지만 거기서 실패하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시험은 성도의 삶에서 없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고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통과해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시험에 들게 하는 주체가 되거나 또는 시험을 친히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이 그 시험에게 마음을 주고 미혹되는 것이고,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은 그 자신이 경계를 게을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시험을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 게 아니고요, 사탄이 욥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자라고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은 욥은 얼마든지 괜찮다. 그는 의인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놓고 자신합니다. 우리를 놓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이 너무 크고 대단하게 느껴져서 절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다. 고개를 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만났어요. 너무 크고 대단해서 도대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것을 확대해서 내 편을 들고 있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을 하기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툴툴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어떤 시험도 주지 않습니다. 또 시험이 너무 작게 느껴지십니까? 시험이 시험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간단한 시험은 없습니다. 걸리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돌뿌리라도요, 그 속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돌뿌리라도 걸리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시험을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넘어짐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여 주의를 게을리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모든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늘 도우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자가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지식적인 상태,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늘 주의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낮춰야 넘어지지 않고 다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모든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육신에서
육신 더하기 영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어렵죠? 자, 영적인 일은요, 결국 사람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영이 모두 죽었습니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도 없는 현재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영은 감각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은 처음 출발은 영은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상태여서 육적인 감각만 있는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영이 살아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만으로 살던 때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디 쪽으로 왔느냐? 육신에서 더하기 영혼, 이렇게 영적인 느낌까지 함께 갖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이 상태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상태라는 것을 알아도 경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설사 감당할 능력이나 실력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은요,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우리가 영적인 일은 우리가 육신의 능력으로는 느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만나거든 여러분의 육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는 노력을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일에 개입되지 않았다면.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일을 해결해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애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지만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식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감정적인 배려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건 이건 영적인 일이구나 라고 인식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바른 방법입니다. 육신의 일은 사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일이라도, 간단하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영적인 일이 개입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꼬이게 되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는 육신의 감각만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영혼의 감각이 생겼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영적인 감각까지도 그 전에 우리가 느꼈던 대로 육신의 감각이라고 느낍니다. 기도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알잖아요. 영적으로 들어오는 감각들도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감각인지 육신의 감각인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육신의 감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영적이다라고 믿고 있는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또 만들어버리냐면 육신과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육신의 감각마저도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막 언뜻 드는 생각도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셨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 사람이라도요, 느끼는 방식이나 또는 육신과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에 균형을 맞추는 데는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도 넘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를, 다시 말해서 육신에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과 영적인 생명이 함께 있는 존재로의 이 변화를 인정하고 그 실체를 자꾸 느껴야 하고, 그리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작은 넘어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균형을 잘 맞추고 온전히 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육신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시험은요, 작은 것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떤 상황도 사실 그대로의 크기인 객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제보다 더 크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남이 당한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데? 라고 가볍게 느끼고 작게 느낍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의 차이가 주는 느낌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우리가 느끼는 크기는 4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느끼죠.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가까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게 확대해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차이입니다. 시험이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당한 시험은요, 실제 이런 시험이 있는데 남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그 시험보다요, 더 크게 느끼고요, 더 복잡하게 느끼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도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시험의 때를 지나고 나면요, 결국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힘들어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저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갈등을 했었는데 막상 결정해놓고 나니까 남들은요, 내 결정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나만 복잡한 거예요, 나만. 이처럼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간단하고 본래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자, 여기에 컵에 뚜껑이 있습니다. 컵에 뚜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얼마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크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가까이 들이대면요, 이것이 온 시야를 가려버리고 우리를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완전히 멀리 던져서 그것을 작게 보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깝게도 멀게도 이렇게 두면서 얘는 이런 정도의 크기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면서 이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이즈에 고정해 놓고 한 거리에 고정해 놓고 그 사이즈를 고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시험은 자세히 보기도 하고 멀리 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똑하죠? 그래야 이게 온전히 보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보이는 면만 보지 말고 뒷면도 봐야 합니다. 시험은 앞쪽에 반드시 이렇게 눈앞에 놓고 봐야지 뒤로 감춘다고 시험이 없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컵 뚜껑이 주는 교훈입니다. 원래 시험이란 이렇게 가까이 멀리 또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봐야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시험은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크기가 작고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이 신앙 안에서 그 기준을 단단히 세우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쉽게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시험이라는 것이요, 영적인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모든 시험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을 통해서만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그것만 완전한 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만하는 사람은요, 늘 실수를 달고 다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말에 자신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런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고 행동을 급하게 하는 사람이 행동에 실수가 잦은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해서 상대를 살피지 못하고 그저 경솔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또 그저 경솔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을 살피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봐야 하고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말을 해버리거나 그 전에 행동해버리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말의 실수도 줄어들게 되고,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습관도 조심하고 이렇게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심하라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랑 안에서 용서만 받고 이해만 받으며 늘 그렇게 살아왔던 터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잦은 실수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지를 간과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높였고, 때로 우리는 허랑방탕했고, 때로 우리는 주님을 시험했고, 또 때로 우리는 세상을 주님보다 높이며 우리 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늘 징계하고 혼내지 않으시고 늘 기다려주시며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는 무감각하며 하나님은 실망시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당당하게 온전한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면서도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며,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